상태가 지금 안경이 아까 안 보여가지고. 성경 구절 다시 두 구절만.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울이라는 대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같이 했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를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죠. 그 바울이 예전에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쟁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본인의 모든 영적 상태가 뭡니까? 빛이 비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1절에서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요, 교회에 헌신합니다. 예전에는 목숨 걸고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바르게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뭡니까? 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확인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제일 안 믿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바닥이었던 저에게 굉장히 무식했던 해 보였던 할머니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가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을요, 늘 술과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올인했던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2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에바브라를 만난 겁니다. 양육되었겠죠. 당신이 양육했던 사람이 뭡니까? 골로새 지역에 개척을 한 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고 에바브로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저는 행복을 주는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되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진짜 술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상처 속에 있는 제가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다 넘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권사님 다른 교회 저 양정의 큰 교회 저 좀 제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 이상한 목사 아니냐. 가서 그냥 성경 골로새서 쭉 읽어봐라.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근사님이 이상한 목사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제가 20년쯤 현장에서 복음이 좋아서 전했는데 뭔가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된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내 새끼 그리고 내 가정 내 인생 놓고 기도하는 건 저 절에 가도 하고 성당에 가도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선악과를 딱 먹이니까 뭡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네 인생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늘 랩넌트 예배 때 뭐냐면 애들 동영상 보여줄 건데 중학생짜리가 다리에 핀을 받고 교통사고로 앞 얼굴에 함몰된 애를 불러가지고요. 거기서 학폭을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가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왜 이 일꾼이 중요합니까? 지금 재앙이 터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어린이날 연휴 때 부부가 뭡니까? 저기 낙동강인지 저 무슨 강인지 차박한다고 차 펼쳤는데 이 물이 실려가지고요. 두 사람이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살려고 급류가 힘을 오니까 그 차에다가 드라이브 N 딱 기아 엮고 밟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네. 교인들이 뭡니까? 자범죄와 원죄도 구분을 못하고 늘 뭡니까? 네가 잘했네 못했네 자범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뭡니까?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당신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뭡니까? 이 일꾼 찾는 걸 전도 현장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평신도 중직자들 이름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나의 보호자고 나의 식주인이고 나의 동력자였다. 어디서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신자한테는 전할 일이 없는데 현장에는 신자라는 걸 나 모르니까. 그런데 듣더만은 째려보는 거예요. 신자인데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전해본 적이 있는가? 자전거 타보면요. 그리고 야구 배트 잡으면요. 야구 방망이 칠하면 손에 물집 잡히고 굳은 살 베기는 가정 싹 다 합니다. 맞죠? 도마에 칼질한다고 요리 쭉 하면요. 칼에 베이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설거지 하다가 주부 습진도 걸리고. 그죠? 그것만 있습니까? 실컷 처미고 해놨는데 뭡니까? 설거지 딱 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우울증도 타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주부가 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자연스럽게 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일꾼을 뭡니까? 생명을 걸고 찾는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었거든요.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역자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한테는 내 아들아 이랬습니다. 디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4절에) 디도에게도 참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했다니까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에 나와 함께 뭡니까? 종이 된 에바브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4장 7절에 내 사정을 아는 두기고에게. 자, 바울이 왜 일꾼을 찾았습니까? 자, 아까 전에 영상 보셨죠? 교사 한 명이 전도에 눈을 뜨니까요, 진짜 재앙받은 애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요, 그 현장에 선생님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하고 무리하고 선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워야지 다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본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지역에 개척했습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는 복음의 일꾼 에바브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골로새 지역은요, 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모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철학과 사상, 그리고 2,000명 이상 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쪽에 집단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에바브라 디도는요, 왜 나와 함께 종됐냐고 했냐면, 에바브라 디도가 빌레몬서 23절에 보면요, 완벽하게 복음을 가진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골로새 지역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정, 정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뭡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본인도 뭐 했습니까? 투옥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 제가요, 깜빵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고 친 거 말고 돈, 여자 이런 거 말고 더러운 잡범짓 말고요, 터지가 진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진짜 알려주려고 같이 감옥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게 에바브로입니다. 바울이 생명 걸만하죠. 돈 좀 떼가지고 성도끼리 다단계 하고 뭐 사업해가지고 돈 떼가지고 물어뜯고 이런, 그거는 성도 아닙니다. 구원 받은지 모르는데 상태가 성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항과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골로새 교회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수용하면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유대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온주의라고 하죠. 이 유대주의가 와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그것만으로 구원 안 된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뭡니까? 영지주의가 등장해서,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 육체는 썩어 비틀어지고 타락한 거야. 영혼만 존귀한 거야. 그래서 영혼은 뭡니까? 아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 낙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 애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뭡니까? 우리가 중보하고 케어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애들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아파트 23층 문 열어가지고 내가 너가 방송에서 보던 그 주부 우울증 투신자살 보여줄게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갑자기 통성하면서 안 돼 엄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네가 말 안 들어서 난 죽을 건데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그렇게 모션을 취했죠. 우리 애들 하는 소리가 잔머리 그때 팍 돌려. 막내 도빈이가 예수님 아직 안 만났잖아 이러더니 기가 차죠. 영은 신성합니까? 그럼 절에 다닌 사람은요. 저기 이만희 보고 하나님이랑 신천지는요.
자, 안산홍이 냉면 먹고 죽은, 예? 안산홍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교회에 판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천사 숭배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 들어오면서 이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면서 뭡니까?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에 들어가라. 이때 만들어진 제자들의 뭡니까? 내용들이 뭐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모든 사람은요, 죄송한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 정자받고 태어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길자, 저기 안산호, 그리고 제임에서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은 저가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천주교 신자들 죄송한데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정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로마에서 보낸 5번째 총독 본디오 빌라도 찾아봐라.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대 위에서 재판했다. 저는 현장에 가면 성도들이 진짜 많냐면요, 성경 보란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들 내용 들어보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이야기고 기도 많이 해라 해서 하고, 그래 자녀들 잘 되게 해서 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까? 옆에 자녀들은 예?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미치고 있는데, 제가 애들 현장에 사역할 때 보여주는 홍칼리라는 애, 그게 모태신자입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이 신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답을 못 줬어요. 모태신자인데 무당된 거예요. 모태신자인지 무당된 사람이 이수근이 엄마 아닙니까? 계급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뭐합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때 사도신경은. 죄송합니다. 제가 가래 끼어서. 그런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현장에 수많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여기에 복음으로 뭡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볼리아를 모든 세 지역을 연합하는데 너무나도 수고했다. 뭡니까? 원네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동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복음 하나면 다 됩니다. 네. 이런 일꾼 보세요. 예배소에서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노받는 제자를 딱 세워놨더만 뭡니까? 모든 골로새에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막고 새 지역에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생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단 골로새라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는요, 로마의 뭡니까? 속주입니다. 로마의 속주라는 말이 뭡니까? 식민지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상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영혼에 전부 다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로마의 종교 모든 것이 다 스며들었겠죠.
로마의 뭡니까? 점술, 미신 다 뭡니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철학과 많은 헬라 사상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골로새 토착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유대인들 2,000명 가량이 뭡니까? 이제 유대교하고 믹스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불론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어저께 저희 신학교로 나오고 우리 신학교로 안티하는 글을 쭉 읽었거든요. 안티는 해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적나라하게 장문의 글을 때리면서 몇 년을 다니는데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하구가요, 무당한테 뭡니까? 모시고 굿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온 인간이 술 처먹고 바지에 기저귀 차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맞잖아. 신학교 그런 사람 오면 안 되잖아. 율법주의자가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파하는 곳을 다 만지고 저 사람이 터질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 평생에 있는 체질이 드러날 건데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복음 안에서.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뒤에서 까는 게 아니고 앞에서 까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이상 뭡니까? 상처 안 받고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야겠지. 아빠 왜 우리한테는 안 그래? 너희들은 중보가 매야. 자, 이렇게 골로새 지역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영적 상태가요. 자, 골로새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완벽하게 12가지로 뭡니까? 전략으로 자자손손 이 땅이 저주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놨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로새에는 음란 사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욕. 욕심에 계속. 자, 24시 뭘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악한 정욕. 좋은 정욕이 아니고 악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다. 늘 다른 사람 그 빼앗으려는 탐심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대전도자 바울이 잘못 받겠습니까?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라. 어떤 걸 버려라? 분함. 왜? 악한 정욕과 탐심 가진 사람한테 당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그러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모든 시야를 다 바라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키포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뭐죠?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뭡니까? 빌레몬 집에서 절도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 좀도둑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편지입니다.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친필로 적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합니까? 당신의 뭐합니까?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메인 종 바울이다. 당신의 전도자의 이름을 걸고 빌레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됩니까?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너와 오네시모는 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동등한 지체다. 그걸 받아주겠냐? 오케이 했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아키포는요, 마부였습니다.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울을 완벽하게 뭐합니까? 동역했죠.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쭉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칭찬하죠. 갇힌 자 중에 난 내 아들이라고. 자, 율법이 들어가면 저 새끼 도둑놈인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완벽하게 복음을 가지고 사역도 그렇게 한 증거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죠. 선교사님이 그 조덕삼이라는 금산리의 그 지주의 사랑방에서 뭐냐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지주인데 그 집에 뭡니까? 쉽게 말하면 머슴 같은 마부죠. 예.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평일에는 집에서는 주인이고 마부잖아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최초의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이는데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또 바뀌죠. 이제는 조덕삼 씨는 주인이 아닌 목회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장로로. 그래서 원팀이 되어서 금산교회를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바울이 누리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런데 뭐합니까? 제가 사실은 바울 서신을 잘 안 읽습니다. 쪽팔려서. 부끄럽거든요. 양심상.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저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완벽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뭡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전부 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임창정 씨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 라드켠이라는 같은 팀 멤버들은 바로 지금 구속됐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라인을 타고 들어갔냐면 많은 라인들이 있겠지만 이 아난틴 회장도 당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난틴 회장 아들이 결국 당했겠지. 그 기사에 나왔으니까. 재활의학과 의사들과 피부과 의사들 강남에 있는 그 의사들 다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파산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파산 신청할 그 수수료 먹으려고 변호사들이 거기 피 빨아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또 붙은 거예요. 그 범죄 가담, 쉽게 말하면 범죄자가 파산 신청하면 파산 신청이 안 됩니다. 진짜 뭐합니까? 깜빵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안 가려고 지금 별별별 변호사 쓰고 지금 뭐 알리바이만 복음 가진 사람 다르잖아요. 감옥에라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 갈등들, 현장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건강 문제, 문제이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바울은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 있습니까? 가시 있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크로스비 눈 안 뜨겠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달라 이전에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충분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1장 15절에 뭡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겠습니까? 차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택하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지. 흑암이 꺾이니까 롯을 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잡아야지. 그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 밖에 나가지고 돈 집단에는 딱지치기 하고 지 물건 팔고 당근마켓 올리고 별짓 다 해보세요. 내가 주는 용돈 한 방이면 끝나는데 지금 그거 벌어가지고 대학 가겠다고? 이 땅에서는 못 갑니다. 안 그래요? 못 간다니까. 지가 공부를 잘해가 장학생으로 가지 않아서 그러면 밥값은 줄 건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다 간다니까. 이거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못 알아들을까 한마디는 그가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다. 자, 교회가 어디입니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장은 누굽니까? 하드웨어, 이 소프트웨어. 나를 내려놓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모든 성령 충만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뭐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딴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서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만 화평해진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부와 다 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해라. 이 안에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은
박으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복음뿌리다. 복음을 영혼의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그 사건에 잡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확신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울이 복음 깨닫고 스데반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죄책감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합니다. 그럼 죽여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바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산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파산이라는 축복을 줬는데 사람들은 전부 파산했다고 멘붕 오는 거예요. 그 파산이 들어가면 스스로 목숨 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지금 문제 터져야 되는데 왜? 나중에는 문제 터져도 뭡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4기 5기면 어떡할래요? 회생이 안 되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에 뿌리 안 내니까 전부 다 주변에 터지는 일들이 뭡니까? 문제가 다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문제 터지고 제가 사회 가는데 가다가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동 그 센터에서 밥 먹고 있는 수준으로 하는데 그분이 나쁘다는 게 그렇게 마귀가 박아난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다니까. 자, 돈 따라가는데 성공하면 돈 벌어라 하겠잖아요. 아닙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사단은 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뭡니까? 세움을 받고. 세움을 받으란 말이 말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 문제를 통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거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와서 억지로 앉히 놓으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복음 탁 던지면 마태복음 13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봐요. 옥토만 찾았잖아. 많은 사람들은 위로하면 됩니다. 네,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다면 제가 죄송하다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뭐가 상처받습니까? 습습할 일도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은 일꾼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교훈 받은 대로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와 훈련입니다. 아유, 훈련이 필요하나? 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왜 군인이 훈련합니까? 적이 어떻게 언제 쳐들어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충은 알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는 상황을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새끼들 내 땅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합니까? 모두 불평하고 모두 뭡니까? 문제 있고 모두 뭡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고 모두 아파하는데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복음 전하고 답을 주면 된다. 전도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받는데 감사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 안에서 모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다 찾아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려서 정말 순수하고 동기 없는 하나님의 가장 최애 관심 가지는 하나님 자녀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복음 집중시켜서 뭡니까? 그동안에 아파서 힘들었던 거, 가난에 상처 있던 거, 가정에 많은 문제로 무너졌던 거, 그거 치유하고 회복해라. 그러면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인 전도입니다. 전도 막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우리의 틀대로 복음도 이해하면 안 돼요. 전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응답을 싹 받으면 자연스럽게 싹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프로는 모르겠는데 초급, 중급은 기타 가르치는데 안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이제 고민하는 거는 공짜로 가르쳐 줄까? 돈 받고 가르칠까? 이거지. 근데 나 목사니까 안 가르치는 거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나 부담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서울대 가면 지 좋고 내 좋잖아요. 근데 억지로 가란다고 됩니까? 서울대 가야 될 지 마음에 마음입니까? 서울대까지도 하지 맙시다. 어디에 해야 되노? 모르겠다. 제가 공부를 못 했어. 자, 4장 2절에서 4절이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은 항상 뭡니까?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자리를 딱 잡으면 오로지 사람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꾼 찾는데 모든 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문인가 아닌가 그거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감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도 문인지 아니면 내가 깜빡이 가서 고통받는지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인이가 뭐 셋째가 뭐 있게 알겠습니까?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 아빠 데려오진 않는데 아빠 이 친구 데려올 거야. 근데 누나도 돼? 형아도 돼? 근데 시간이 안 맞는데 이 말이 뭐죠? 전달 문을 놓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겠다 하면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말은 못하겠는데 목사님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산업체에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내가 사람은 붙일게. 제가 갑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면 안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뽑아서 내가 보내줄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팀이 되든지 혼자서 독고다이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 어저께 사실은 이 오늘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멈추려다가 애들은 절대로 내가 멈출 수가 없어서 하고 왔는데 저녁에 이제 또 나갔습니다. 왜냐 분명히 애들 몰려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음료수를 풀었죠. 있는 애들한테. 제가 뭐 지금 스태미나 떨어져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전화번호 다 받아놨거든요. 도진이 아빠라고. 다음에 축구하자. 네, 뭘 찾습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진짜 복음 받을 애와 진짜 복음을 전할 소개할 친구. 네, 이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네. 항생제 먹고도 했는데 네. 아직 콧물이 계속 나오네. 죄송합니다.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한 번만 체험하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 해야 될 고민과 문제를 문제 삼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심플해질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는 가장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응답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